정옥은 아들 수용이의 결혼을 위해 3일 금식 기도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수용이가 갑작스럽게 어머니,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라고 선언했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아들아, 결혼할 사람이라니? 그것 참 잘 됐구나. 결혼할 그 친구는 교회 다니니? 정옥의 첫 번째 질문이었다. 수용이는 머뭇거렸다. 은정이는 종교가 없어요. 정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50년간 교회를 다니며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그녀에게 아들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며느리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은정과의 첫 만남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주일날 교회 카페에서 만나자는 정옥의 제안을 은정이 정중히 거절한 것이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종교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요. 교회 밖 카페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정옥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 아이가 우리 수용이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구나. 카페에서 만난 은정은 예상외로 예의 바르고 똑똑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정옥의 눈에는 아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 위험한 존재로만 보였다. 은정아, 우리 수용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단다. 찬양대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어. 네, 수용 오빠한테 들었어요. 어머님도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 수용이가 교회를 안 나간단다. 정옥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은정은 잠시 침묵했다. 이미 예상했던 대화였다. 정옥과 남편의 반대에도 아들은 은정이와 결혼을 했다. 결혼 6개월 후 정옥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아들 수용이는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주일 아침마다 은정과 함께 등산을 다니거나 늦잠을 자곤 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정옥은 참다 못해 아들 부부의 집으로 향했다. 수용아, 은정아, 일어나 보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수용이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고 있니? 예배 시간이야. 어서 준비해서 교회 가자. 거실에서 잠옷 차림으로 나온 은정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오늘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단 거야? 정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날부터 정옥의 본격적인 며느리 전도하기가 시작되었다. 정옥은 우선 은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음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매주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를 꺼냈다. 은정아, 이 김치는 교회 김장봉사 때 담근 거야. 목사님, 사모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비법이 들어있어.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육개장을 만들어 먹는단다. 같이 가보지 않을래? 은정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종교적인 모임이 부담스러워요. 이게 무슨 종교적인 모임이야? 그냥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요리해서 나눠 먹는 거지.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용이가 어머니의 과도한 전도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 은정이한테 교회 얘기 좀 적당히 하세요. 은정이 불편하게 왜 자꾸 그러세요? 넌 왜 은정이 편 만드니?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해? 이런 대화가 반복되자 가족의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다. 정옥은 무조건적인 강요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정옥은 은정에게 자신의 신앙 간증을 들려주기로 했다. 은정아, 여기 좀 앉아봐.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정옥은 은정을 붙잡고 앉혔다. 내가 너희 시아버지랑 결혼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 시집살이도 힘들었고 평편도 어려웠지. 그런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 은정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교회 교인들이 금전적으로 도와줘서 수용이도 잘 키울 수 있었어. 하나님이 수용이와 나를 지금껏 잘 보살펴 주신 거야. 어머니의 믿음이 어머님께 큰 힘이 되었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저한테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하나님만이 진짜 평안을 주실 수 있어. 어머니, 저는 지금도 충분히 평안해요. 수용 오빠와 함께 있을 때, 등산을 하며 자연 속에 있을 때, 좋은 책을 읽을 때.
저만의 평안이 있어요. 은정이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았다. 정옥이 다가갈수록 은정은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하는 게 느껴졌다. 몇 달간의 전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정옥은 점점 조급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다른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우리 며느리는 처음에 교회 안 나왔는데 내가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기도했더니 지금은 성가대까지 하고 있어. 맞아, 맞아. 우리도 처음엔 며느리가 교회 나오기 싫어했는데 지금은 구역장까지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정옥은 자신의 전도 방법이 은정이를 너무 배려했다고 생각했고 은정이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정옥은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정아,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라. 수용이랑 같이.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오면 알게 돼. 이상한 예감이 든 은정은 수용이와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갔다. 정옥은 거실 테이블 위에 성경책과 여러 기독교 서적들을 잔뜩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라, 둘 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정옥이 입을 열었다. 은정아, 내가 그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 때문에 우리 수용이가 교회를 안 나가잖아. 이게 말이 돼? 수용이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은정이 탓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다고? 결혼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던 녀석이. 그럴 리가 있어. 다 은정이 때문이야.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다. 어머니, 저는 수용 오빠한테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우리 수용이가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진짜로 원한다면 같이 나가야지. 어머니, 저는 제 양심에 따라 살고 싶어요. 믿지 않는데 억지로 교회에 나가는 건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위선? 지금 나한테 위선이라고 했어? 분위기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정옥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기다려줄 수가 없다. 너희 이번 주부터 교회 나와. 안 그러면 어쩔 건데요? 은정이 말을 바로 받아쳤다. 안 그러면 우리 가족으로 인정 안 할 거야. 정옥의 말에 은정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좋아요, 어머니. 그럼 저도 한마디 할게요. 계속 이런 식으로 교회 나가는 걸 강요하시면 저는 수용 오빠와 이혼할 거예요. 은정의 이혼 선언은 온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수용이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껴서 괴로워했고 정옥은 본인 때문에 수용이가 이혼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며칠간 서로 연락을 하지 않던 중 수용이가 먼저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진짜 이건 아니지 않나요? 수용아, 내가 뭘 잘못했니? 너희들 신앙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머니, 종교를 강요할 순 없어요. 저희가 둘이 사랑하며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은정이는 착하고 효심도 깊어요. 어머니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니? 정옥이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했다. 일단 교회 이야기는 좀 그만하세요. 은정이한테 마음의 부담을 주지 말자고요. 정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이혼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인이 참는 게 나았다. 전도를 멈춘 후 오히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건은 은정의 생일날이었다. 정옥은 며느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 가져갔다. 어머니,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뭘.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이런 것쯤은 해줘야지. 그런데 그날 저녁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아파트 전체가 정전인 상황에서 은정은 양초를 켜고 정옥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 이렇게 양초를 켜놓고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옛날에는 이렇게 밥을 먹곤 했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 정전된 어두운 방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했다. 어머니, 사실 저도 때론 궁금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의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정옥의 눈이 동그래졌다. 네. 하지만 억지로는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정옥은 은정이와의 대화에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다. 두 번째 사건은 더욱 놀라웠다. 은정의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다. 은정은 며칠 동안 병원에서 밤새워 간병했다. 정옥도 며느리를 돕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야지. 병실에서 은정의 엄마를 간병하면서 정옥은 조용히 기도했다. 은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은정아, 나는 기도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저희 엄마도 금방 일어나실 것 같아요. 그날 밤, 은정의 엄마 상태가 갑자기 좋아졌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다. 신기하네요. 오늘 새벽부터 갑자기 좋아지셨어요. 은정은 정옥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혹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응.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나 난 그 시간에 항상 눈이 떠진단다. 일어난 김에 간절히 기도드렸지. 이런 일들이 몇 번 더 반복되었다. 은정이 어려울 때마다 정옥이 조용히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되었다. 차가 고장났을 때, 아파트 수도관이 터졌을 때, 수용이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정옥의 기도 후에 항상 해결책이 나타났다. 은정은 점점 궁금해졌다. 어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기도하면 정말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계속하는 거야.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기도. 정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정말로? 네. 하지만 교회는 아직 부담스러워요. 집에서 혼자 기도해보고 싶어요. 그날부터 은정은 조심스럽게 기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몇 달이 지나자 은정은 스스로 교회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교회에 가면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글쎄,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지. 대답을 들은 은정이 바로 물었다. 그런 활동들이 재미있나요? 재미있다기보다는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야 하나? 은정이 잠시 생각 후 얘기했다. 한번 가봐도 될까요? 그냥 구경만. 정옥은 은정의 말을 듣고 기쁨을 감추려 애썼다.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은정이 교회에 처음 나가던 날, 은정은 매우 긴장했다. 수용이도 오랜만에 교회에 함께 갔다. 은정아, 부담 갖지 마. 그냥 교회가 어떤 곳인지 편하게 구경 왔다고 생각해. 교회에 도착하자 여러 사람들이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다.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였다. 예배가 시작되자 은정은 조용히 관찰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찬양, 목사님의 따뜻한 설교,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예배가 끝난 후 여러 교인들이 은정에게 다가왔다. 처음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권사님 며느리시구나.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미인이세요.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오세요. 은정은 처음 간 교회에서 교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은정은 가끔씩 교회에 나갔다.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호기심 때문이었다. 정옥은 조심스러웠다.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면 은정이 다시 부담을 느낄까봐 걱정됐기 때문이다. 은정아, 오늘은 교회 어땠어? 좋았어요. 목사님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어떤 말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옥 권사는 뜨끔했다. 자신이 그동안 은정에게 조건부 사랑을 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머님은 언제부터 저를 진짜 며느리로 생각하셨어요? 정옥은 잠시 당황했다. 처음에는 아니었죠? 저 때문에 수용 오빠가 저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간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미안하다, 은정아. 내가 너무 성급했어. 아니에요. 이해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은정이 교회를 몇 번 나간 뒤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은정의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시험하는 일이 찾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수용이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새로운 상사가 수용이를 타겟으로 삼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은정아, 정말 힘들어. 매일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어. 오빠, 그 상사가 그렇게 심하게 해? 응.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 주고 일부러 과도한 업무를 주고 그만두라는 뜻 같아. 이런 상황에서 은정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었다. 더 이상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었다. 하나님, 수용 오빠가 직장 상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좋은 해결책을 주세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상사가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된 것이다. 알고 보니 윗선에서 그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들에 대한 제보가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은정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은정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느꼈다. 이것과 비슷한 상황들이 몇 번 더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은정은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으로 문제들은 해결되었다. 어머님, 저 이제 세례받고 싶어요. 예상치 못한 은정의 말에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세례를 받은 후 은정의 삶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정옥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시어머니 정옥과 며느리 은정의 이야기는 갈등에서 시작되어 사랑과 믿음으로 완성되었다. 강요와 거부로 시작된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동반자의 관계로 변화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정옥의 다소 강압적인 전도와 은정의 완고한 거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는 말씀처럼 갈등도 오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변화되었다.